서울과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가 곧 있습니다. 시장 한 사람이 모든 시정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를 대표하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 한 사람 때문에 그 도시가 살아나기도 하고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인 우리는 매우 신중을 기하면서 또 이런 투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자들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뉴스 매체나 그들의 이력과 경력을 알리는 인쇄물을 가지고 참고를 하죠. 때로는 이제 출판한 책을 참고도 하는데 그 책을 꼼꼼히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경우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을 다 이렇게 또 읽는 것도 어렵고 또 읽는다 해도 그 내용의 진정성을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은 당장 좀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확 와닿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기가 쉽고요. 또 이것을 이용하는 이제 후보자들은 좀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에 또 그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면 후보가 어떤 이인인지 묻지도 따지지 않고 또 그에게 표를 던지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눈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눈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장 눈에 비치시는 모습을 보시지 않고요, 그 사람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처럼 뛰어난 영적 지도자도 이새의 아들들 중에 용모와 풍채가 특출한 첫째 아들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가 이스라엘 왕이겠다 싶어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 하죠.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좀 보기에도 어리고 왜소한 막내 아들 다윗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하고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신 걸 보면 그 세상의 기준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갈릴리 시골 출신들이죠. 그리고 학교도 제대로 다녀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학대학교에 그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면 합격할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교역자로 아마 이력서를 냈다고 하면 또 면접을 본다면 또 청빙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자로 세움을 받은 것은 그것이 또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는 백지에 가까운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 건설자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은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나단이라는 이제 청년이 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의 아들이었죠. 아버지인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를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보호합니다. 지킵니다. 왕의 아들이면 아버지를 이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원수가 자기의 원수가 되는 것이 일반사인데 아버지가 죽이려는 사람을 변하고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울 왕의 불의와 다윗의 의로움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버지자 또 왕이라 할지라도 불의와 폭력에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진실한 친구였고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의 추천도서인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에서 저자는 사람을 대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눈과 그 요나단의 눈, 즉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요나단의 눈 어떻게 다른가 비교하면서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만난다.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이용 가치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를 쓱 훑어보고 즉석에서 판정을 내린 다음에 어떤 범주에 포함시켜 버리는 사람을 많이 만난다. 그들은 우리 각자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우리 이하의 존재로 대우한다. 그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있을수록 우리는 점점 우리 이하의 존재가 되어간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와는 다르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그는 우리를 이용할 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내면의 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약점을 잡거나 우리에게 흠집을 내려 하지 않고 우리의 속 생각을 알아주며 내적 신념을 따르는 삶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을 굳게 다져준다. 그는 바로 친구이다.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도망다니는 다윗은 초라한 몰골이었을 거예요. 뭐 갑옷을 입고 도망다녔겠습니까? 감투를 쓰고 도망다녔겠습니까? 아주 초라한 그런 몰골이었을 텐데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보잘것없는 그 모습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신 눈도 그와 같았습니다. 정말 볼품이 없는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많이 서툴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을 서울시도 아니고 또 부산시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참 우리의 그런 기준과 매우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보실까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의 12지파,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지역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온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 그 생명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자 그들의 삶은 비범한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죄인 중에 개수인 자기를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되자 얼마나 자기가 죄인이고 부족한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탁하셨다 하는 것에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서신을 보면서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참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합당한 사람 같지 않게 보여요. 그들은 예수님 이제 2-3시간 후에 잡히시고 고난 받으시는데 그 순간에도 누가 크냐 이렇게 다퉜던 사람들이에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 서울시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자기 나라가 해방될 것을 기대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이것 때문에 서로가 이제 다퉜던 것이죠.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그들은 순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그 중에 어부들 이렇게 있잖아요. 4명 이상이 될 텐데. 그냥 어떤 날은 고기가 잘 잡혀서 기분 좋고 어떤 날은 빈구물이어서 아유 오늘 이제 종쳤네 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뭐 정치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까요? 뭐 시장이 되겠다, 뭐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일까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 보니까 능력이 대단하세요. 그리고 이분 같으면 우리 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인물이다. 계산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의 최측근이 아닌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정말 최측근이 아닌가? 뭔가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서열이에요. 서열. 한 자리 차지할 것은 이제 따놓은 거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냐. 이것 때문에 서로 다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3년 동안 최고의 스승, 밑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제자들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봤어요. 너희들한테 기대를 건 내가 잘못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죠. 물론 한심해요. 예수님 마음 비통하셨을 거예요. 그들의 모습. 지금 곧 이제 두세 시간 후면 잡혀가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서 잡혀가시잖아요. 그 순간까지 막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냐 이러니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예수님 마음이 슬프시겠죠. 비통하지만은 그들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자 하는 것에 후회하지 않으세요. 지금은 그들이 이렇게 한심하게 반을 하지만은 아셨죠,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또 그 일을 맡길 것을 주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죠. 그 결과를 알죠. 그들 때문에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이 있어요. 겸손히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겨라. 높아지려 하지 말고 도리어 자기를 낮추라 하는 말씀이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장면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것도 섬기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각적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은 성경을 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 하나님 나라를 맡은 자들은 섬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섬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이 결국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자들이죠. 그 유진 피터스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섬김의 길을 택해서 결국 승리의 삶을 산 다윗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막강한 무력으로 젊은 전사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살기 등등한 왕이 노래하는 목동을 공격하고 창의 하프에 싸움을 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싸움을 벌일 때마다 사울왕은 더 약해지고 더 미쳐간다. 그러나 다윗은 싸움을 겪을 때마다 더 강해지고 그의 곁에는 여전히 친구가 있었다. 요나단과 우정은 다윗에게 그가 선택받았다는 사실과 그의 소명과 상상력을 굳게 다져주었다. 그래서 그는 폭력의 길을 거부하고 기꺼이 사랑과 섬김의 길을 선택한다. 여러 가지 일을 겪을수록 그는 점점 더 노래하는 자, 사랑하는 자, 우정 어린 친구가 되어간다. 악은 커가는 다윗을 막지 못했다. 악은 뻗어가는 다윗을 막지 못했다. 결국 다윗이 사랑과 섬김으로 승리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그 역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랑의 또 섬김의 한 또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맡는 자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28절 주목해 보십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3년은 꿈과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변화받고 새 사람 되고 또 얼마나 기쁨으로 그들의 삶이 세워져 가는가를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모습, 그 현장에 한번 여러분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막 뛰었겠죠. 뭐 생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막 걸고 뛰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옆에서 그냥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정신이 돌아와서 새 사람이 되고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이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러한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시간들이 마냥 감격이고 또 기쁨이고 활기 넘치는 것은 아니었어요. 많은 공격과 비난과 죽음의 위협까지 있었습니다.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육신이 고달프기도 했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찬란하게 그런 모습으로 변하시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랑 또 이야기하고 이때 이제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좀 머무르십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그 광경이 너무 황홀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했겠다 싶은데 저 산 밑에 그 사역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하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항상 뭐 할렐루야 충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제자의 길은 주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게 물론 감동이고 영광이지만 또 고난의 길이에요. 힘들어요. 갈등도 있고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또 다투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또 뭐 이렇게 신경을 거스리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또 한마디 때문에 또 상처가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시험의 풍랑을 헤쳐가는 예수님의 곁에 늘 있었습니다. 시험과 도전이 있었지만 그들은 항상 예수님과 그 모든 시험을 이겨갔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 조금 후에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것과 베드로가 3번 이제 자기를 부인할 것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결국 그들이 돌아올 것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죠.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이들이 결국 돌아와서 형제 자매를 굳게 세우고 믿음 안에 바로 세울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시험에 흔들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터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정말 큰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길에 사탄의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거셉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새벽닭이 울 때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 부끄러웠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회개했죠. 그리고 돌이켜 제자리로 돌아갔던 베드로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어가 있죠. 라틴어인데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뜻이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이제 크리스천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도가 무너지면 이 교회는 와야 됩니다.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이 자리를 잠깐 박해의 이 시간들을 피해서 다시 오는 게 더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베드로는 나는 이 자리를 지켜 순교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옆에 신앙의 동료들이 막 강권을 한 거예요.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그런 베드로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복음을 막 더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죽어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설득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이제 로마를 벗어나게 되는데 환상 중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딱 지나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때 이제 했던 질문이 코바디스 도미네예요. 도미네 주여 코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난 로마로 간다. 거기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이 베드로가 회개했습니다. 다시 로마로 가서 거기서 잡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요. 이제 전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이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죠. 그 이유는 정말 너무 주님께 부끄럽다. 너무 죄송하다. 그런 이제 표현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하는 말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의 순교는 염려했던 대로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욱더 굳게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던 것이죠.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겨서 하나님 나라를 맡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어요. 서울시도 아니고 부산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말 우리가 좀 감이 안 오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를 뭐가 그렇게 조건이 맞아서 훌륭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대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라고 맡기셨는데 정말 우리 겸손하게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사물과 사람, 사안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섬김으로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고 또 주님을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겨가면서 또 때때로는 맡기신 일에 실수 또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깨달을 때 돌이키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자가 되므로 주님께서 맡기신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좁혀서는 주의 몸된 교회 또 더 좁혀서 우리 가정 잘 지켜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대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